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다 같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흐름 속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뜻이죠. 어제 본문만 해도 여러분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렇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면 언제요? 그때가 곧 주님의 때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말씀에 보면요,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래요. 다 들으라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부인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 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까? 이 생각입니다. 온통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거죠. 그죠?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입니다.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더 두려운 마음이 이들 안에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해요? 복음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각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선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들은 이 과정이 없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을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가 반하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 예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들은 복음에서 가장 가까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죠?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거부하면서 복음에서 가장 먼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맡았든지, 우리의 직분이 뭐 저처럼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든지 집사인지,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직분을 맡아서도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에서 가장 먼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질 않아요. 그걸 보장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 직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각성할 때,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직분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거나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복음에서 가장 먼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복음에서 먼 종교자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누구의 이야기로 채우냐면 무명의 한 여자의 이야기로 채웁니다. 이게 구조가 아주 재밌어요.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 가운데에 한 무명의 여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가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객관적으로 볼 땐 가장 가깝다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 그죠?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요 사이에 한 무명의 여자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한 무명의 여자를 강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조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자입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거기 나오는 마리아예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철저하게 이 여자의 외적인 것은 감추고 있습니다. 무명이에요. 뭔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요 진짜 엄청난 칭찬입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그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가 대단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사용할 수 없는 아주 귀한 향유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해요. 이 정도면요, 한 노동자가 1년 일한 품삯이라고 합니다. 한 300일 정도니까 거의 연봉이죠.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한 방에 탁 쏟아버립니다. 어땠을까요? 아마 이 여인이 향유를 머리에 붓자 그 식사하는 그 자리가 어땠을까요? 향 냄새로 가득 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여기는 어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를 말합니다.
그럼 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해요. 이게 책망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그 영화에 보면은 황소가 이렇게 막 뿔을 들이밀고 할 때 코에서 입김이 훅훅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모습이에요.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들은 그녀에게 콧김을 내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단순히 어우 아까워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겁니다. 적개심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중심이요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재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만둬.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라는 겁니다. 요 상황을 바라보는 그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중요한 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가난한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게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가난한 자들에게 거들떠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누가 우선이냐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길을 향해 가는 가운데 누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역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교회에서 일들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어떤 구제 사역도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있지 않냐. 아무 때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지금 제자들이 놓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앞선 13장에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두에게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깨어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녀는 지금 뭐예요? 뭘 준비한다고요? 장례를 준비한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지금 아직 제자들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질 않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이 땅의 것에 안목이 빼앗겨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육신적인 그냥 이 땅의 자기 종교적인 구원자 메시아로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래 난 이렇게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질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중심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여자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 겉으로 보여질 때는요 가장 가까운 자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중심 안에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본다고 하지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껏 해봤자 그냥 오늘 뭐 할까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다면,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요, 우리가 올려드린 그 작은 헌신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떨 때는 주님이 스스로 장례를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작은 헌신,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어떨 때는 부활까지도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또 여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부활을 드러내시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사실요. 이 여인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무덤에 갇혀졌을 때 그 무덤에 장사 지내러 온 그 여자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단지 하나는 분명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 어떨 때는 장례를 준비하고 어떨 때는 부활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둘 때에 우리의 그런 작은 헌신, 고백을 통해서, 그래요, 겉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는 게 별로 보잘것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조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베드로는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때요? 이해관계가 맞지 않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과 관계 안에서요, 조금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탁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버리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내가 좋을 때요, 다 좋죠.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내 의와 내 분노와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까? 야, 니네 집 집문서 좀 갖다 팔아라. 야, 적금 들어오는 거 깨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거 원하실까요? 아니요. 아니. 여기서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의 이건 뭘까요?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마음이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깨트리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보다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조금만 스크래치를 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막 뒤집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갖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고스란히 받으시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두 과부의 두 랩돈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나의 최우선입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이 그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부흥을 주지 않을까요? 깨트림이 없다면, 깨트림이 없다면. 우린 말을 그럴싸하지만 진짜 깨트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국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 되었죠. 근데 가자마자 주님이 제가 목표하고 제가 소망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걸 갖고 갔는데 주님이 가자마자 깨트리는 게 바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그건 성도 개인의 영성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붙들지 못하고 가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그냥 주님이 저의 마음을 쾅 치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로 충분하냐? 너는 나로 기뻐하냐? 내가 너에게 우선이냐? 주님이 계속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고난 주간이고 또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년 지나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과 고백,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깨트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막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헌신이 겉으로 볼 때 작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별거 아닐지도 몰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깨트린 그 헌신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받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우리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깨트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게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너의 삶이 어디를 가든 내가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요, 저는 이 마가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 드러낼 게 없는 무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삶을 아시고 그 여자의 중심을 아시고 그 여자가 올려드리는 헌신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이 비록 세상 가운데 무명한 자의 삶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며 주님 앞에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님, 내 삶을 온전히 받아주셔서 주님의 영광 부흥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